사업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현인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현인은 청년에게 돌멩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돌멩이의 가치를 발견하거든 다시 돌아오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세상으로 나가서 먼저 생선가게 문을 두드리고 이 돌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장은 작은 미꾸라지 하나 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둘째로 청년이 슈퍼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돌의 가치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슈퍼 사장이 불량식품 하나 주면서 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보석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보석상 사장님이 갑자기 덜덜덜 떨면서 이 집에 있는 정말 귀한 보석들을 줄 테니 이 돌을 나에게 주십시오 말합니다. 알고 보니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돌의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보석상만은 이 돌의 가치를 알아봤듯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돌멩이 같다,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너무 평범하다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다 용서받았고 이제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을 소유한 사람이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고 여러분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여러분의 외모, 직업, 학력에 상관없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다이아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여러 가지 흙이나 광물로 아직 덮여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돌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반드시 계속 갈고 닦고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직 원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하반절 읽어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닦아내며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러움들이 또 흙들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원석은 반드시 세공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마음, 욕심, 교만, 또 음란, 모든 부정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닦아내고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이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이 언어에 있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실, 또 여러분의 관심사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 무엇보다 애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많이 사실 들었던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가지 정도를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보석의 빛을 가리는 가장 큰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음에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가리는 가장 큰 찌꺼기가 바로 원망, 시비의 악한 말입니다. 원망은 불평의 말이고요, 시비는 논쟁의 말입니다. 다툼의 말이지요. 악한 말은
바로 우리 보석 위에 붙어 있는 가장 끈적끈적한 찌꺼기와 같아서 우리가 이 악한 말 하나만 제해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말에 있어서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전문가이고 워싱턴 대학 교수인 존 고트맨 박사는 러브랩이라는 그 실험실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부부 관계에 대해 관찰한 다음에 예언을 합니다. 이 부부는 3년 안에 이혼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거의 90%가 맞았대요. 놀랍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수십 년간 부부 관계에 대해 연구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5대 1의 황금 비율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긍정적 상호작용 5대 부정적 상호작용 1 이상이 되어야 부부관계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말, 다른 사람이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는 말을 한 번만 해도 그 영향력은 한 번이 아니라 5배의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감사, 사랑의 말을 아무리 해도 5배로 더 해야 결국에 상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원망과 비판으로 가득한 이 세대의 언어 속에서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원망과 시비를 멈추라 하고 또 성경에선 계속 감사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말의 비율이 영적인 건강을 만들고 우리 공동체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원망과 시비의 말을 그칠 때 일어날 결과인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의 말만 없어져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빛들로라는 말은 별들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별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 이 언어 생활만 우리가 달라져도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놀랍도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다이아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 빛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보석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막는 악한 말을 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의 말, 시비의 말을 멈추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참고 정말 말해야 할 때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빠른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 문화가 앞과 뒤가 다른 문화가 아니라, 진실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감사 가운데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격려가 풍성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석은 함께 모여 서로를 비출 때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수 닮지 말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닮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보석학 연구에 따르면 보석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어서 서로 빛을 반사시킬 때 그 빛이 굴절되고, 그래서 더욱더 환하게 몇십 배로 더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이 약할 때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럼 그 빛이, 그가 받았던 빛이 우리에게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도 다시 힘들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수 닮아가려고 하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2, 30명이라면 50배, 네, 50명, 100명 그렇게 2배, 3배, 10배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역자예요. 그래도 이만큼 변화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2가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서 저를 정말 많이 변화시킨 그러한 방편은 2개였어요. 첫째는 복음이고 2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만이 저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다른 건 많이 못 가졌어도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고 또 같이 오랫동안 동역하는 좀 축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만 딱 만나면은 정말 이런 표현 가끔 쓰시는 청년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만 쓸게요. 난 쓰레기야, 쓰레기. 너무 경건하고 너무 예수님 같아서 저의 죄가 막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더러운 내면이. 그런 기간을 막 몇 년 동안 교제하면서 계속 가지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도요 계속 생각나요. 그분들이, 제 동역자분들. 선택의 기로마다 이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 형님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할 텐데 나도 그 길 걸어가야지 라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지금까지도 제 삶을 이끌어가고 욕심과 탐욕과 죄가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걸 절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신 청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서로의 장점들, 서로의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우리가 반사받고 그래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될 때에 우리의 영향력은 20, 30이 아니라요, 전 여러분이 정말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헤세드 공동체 여러분은 정말 다이아몬드고요, 우리 공동체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줄 믿어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숫자로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요, 올해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파견 많이 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몇 배로 더 귀한 다이아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회에서 역할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청년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는 우리 교회와 또 뿐만 아니라 넘어서 세상 밖에 기쁨으로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발하는 다이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경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란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거울 뉴런은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뇌가 점점 모방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경건을 쌓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교회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대안인 교회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한 걸음 더 같이 걷고 힘들 때 서로 일으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욱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21세기 교회 연구소 통계를 따르면 가나안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이탈한 뒤에 과연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라고요. 이분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질문에 약 4%만 이탈 이후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답했고요, 40% 정도는 교회를 이탈한 후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답했습니다. 미디어 예배, 영상 예배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 주시는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하나됨에 힘써서
세상이 결코 꺼뜨릴 수 없는 아름다운 별자리로 더욱더 세상을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할 사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석은 세공사의 열심으로 탄생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구원을 이루어 예수님 닮아가라고 말한 뒤에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전체 구절 괄호 안에 있는 글씨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닮도록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닮도록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여러분이 경건을 위해 좀 힘쓰려고 하는 마음,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려는 그 소원, 교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지 하는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싸움, 예수 닮는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에 교회에서, 죄송해요, 저도 정말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진짜 많이 헌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사역자가 아닌데도 정말 교회를 위해 다 드리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또 헌신이 되게 강조되는 교회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경건을 위해서도 열심히는 싸우는데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 정말 살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싸우고 싸울수록 오히려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안 바뀌는 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난 안 되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그렇게 포기하려고 절망하면서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민영아,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난 아직 안 떠났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이루어가고 있어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경건의 싸움은 나 혼자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렇게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었고, 여전히 경건하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이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고요. 나는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니까 내 열심이 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과거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상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장애인이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주니까 그 아들 릭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들이 너무 신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를 그 아들 휠체어를 끌고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휠체어를 끼고 끌고 막 도로를 달리고요, 장애물을 뛰어넘고 바다를 건너고 엄청난 헌신을 해요. 그 릭은 너무 신나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것,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밀어주고 계시고요, 아버지께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고 우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다이아라는 사실과 여러분들이 결국에 더 빛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다이아입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 돌멩이가 맞아요. 그런데 참 다이아이신, 온 만물보다 높으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멩이가 되셨기 때문에 돌멩이였던 우리가 다이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뛰어나고 존귀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가장 악한 죄수처럼 그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다이아몬드이신 그분이 돌처럼 부서지셔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여러분은 높아졌습니다.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세공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다이아로 만들고 결국에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는데 하나님께도 최선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지금도 동일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도 돌멩이였던 적이 없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겨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빛나는 보석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빛날 보석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모든 찌꺼기를 제하고 온전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로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비루신 주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서 다시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찌꺼기를 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매일 자신의 죄를 치열하게 갈고 닦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와 구별되는 언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이 공동체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매일 닦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일, 바로 예수 닮는 그 일,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일치시키는 그 일에 다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다이아로 부르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부정한 말들을 매일 갈고 닦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거할지어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나타낼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곳의 별자리로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언어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지어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재련하는 과정인 줄 믿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를지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새로워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 닮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언어를 닫고 우리의 행위를 계속 닦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이 일을 이뤄감으로써 서로를 통해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제 원석에서 우리가 다이아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빛으로 파송되시기를 축복합니다.